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깝더라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금방금방 쑥쑥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입었던 옷들이 작아져서 그것들 정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깝다고 그걸 정리하지 못하면 옷장 가득 입지도 못하는 옷들이 넘쳐나게 되고 진짜 필요한 수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림을 잘하는 사람들은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면 항상 오랫동안 쓰지 않고 이렇게 켜켜이 묵혀두었던 이 낡은 것들을 좀 정리해서 버리고 새로운 것을 드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살림 잘하는 분들 맞습니까? 새로운 생각, 또 새로운 마음가짐, 또 새로운 활기를 얻기 위해서 옛날 것들을 좀 정리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좀 환경을 구축하기도 하죠. 개인도 그렇지만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고 조직도 커지면 아깝지만 버려야 할 옷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옷이 아깝다고 작은 옷에 맞춰서 성장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또 아유 좋은 옷인데 라고 했다고 언제까지 성장하지 않은 채 그 옷을 그대로 억지로 입을 수도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 정들었던 그 살 같은 옷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자녀가 아직 이제 어린데, 근데 아주 아기 때 입었던 그 예쁜 그 옷들이 있어요. 그걸 못 버리게 하는 거예요. 입지도 못하면서. 그 옛날 뭐 공주 드레스 같은 이런 거 있거든요. 입고 다니지도 못하는 옷이에요. 그냥 아기 때나 입혀갖고 다닐 건데 그거 못 버리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자기거든요. 마치 자기를 버린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성장하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는데 버려야 되는데 이제 어린 아이의 특징이죠. 자꾸 안 버리려고 해요. 장성하면 벌어지죠. 어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는 일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하던 일을 오늘도, 오늘 하는 일을 내일도. 어떻게 보면 늘 똑같은 일을 하니까 편하긴 하겠지만 성장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사람들은 실력도 키우고 하는 일도 점점 폭이 넓어져서 성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기는 여전히 그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게 또 그거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뒤처지고 도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에 맞지 않은 옷을 고수하는 게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있어 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왔죠. 영상 매체가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코로나에 맞는 또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개발하고 또 공간도 마찬가지. 준비한 그런 복음 사역을 준비한 교회는 유지되고 살아남지만 그렇지 못한 이전의 것밖에 모르고 다른 걸 도전해보지 못하는 교회들은 쇠퇴해가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단에만 3,000교회가 문 닫았다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신문을 봤더니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10,000개가량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섬기는 그 단체가 있어요. 이제 목회자들 섬기는 단체에서 그런 좀 미래자리 교회나 이런 분들을 이 디지털 교육도 시키고 어떻게 하면 영상 매체를 활용할지 영상 예배로도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지 이런 걸 가르치려고 막 도움을 주고 있는데도 그걸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훈련된 무능이에요. 미래는 교회 공간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갈수록 이 코로나 이후에는요 밀폐된 공간에 집단적으로 모이는 것에 대한 그 불편함을 갖고 있어요. 우리 믿음 좋은 분들은 뭐 다 괜찮은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새 신자를 전도해서 왔단 말이죠. 근데 새 신자가 전도돼서 왔는데 막 밀어붙여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옆 사람 대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뭐 그분이 믿음이 좋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환경적인 변화가 온 거예요. 예배 공간, 그래서 조금 조도, 빛, 햇빛이 좀 들어올 수 있게. 왜냐하면 조금 이제 소통하는 공간의 역할들 이런 것들로 변화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그룹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소그룹이 어떻게 모일 수 있는지 소그룹 공간도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환경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대상에 따라서 바뀌어져 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주일학교 대부분이 이제 비전센터로 옮겼는데 이전에는 사실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아부, 초등부, 고등부가 이 밑에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 하면서 여호수아 시리즈 우리가 말씀하면서 그 기간에 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금 비전센터로 옮겼잖아요.
만약 아직도 이 자리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었다면 부모님이 지금 흔쾌하게 보낼 수 있었을까? 조금 더 공간적인 쾌적함, 넓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예요. 복음을 듣고 교회로 와야 될 대상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변화돼야 복음적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장하려면 계속해서 그 성장에 맞는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복음과 성경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전달하는 문화와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복음과 관계가 전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복음적이지 못한 교회가 많아요. 이제는 낡은 옷은 정리하고 새 옷을 좀 갈아입어야 할 때입니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마찬가지.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걸어다니는 교회는 우리조차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야 될 것은 벗고 옛날 것들은 좀 벗고 새로운 것을 좀 갈아입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설교 제목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이제는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 개인도 영성도 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신분을 받은다 잡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어린아이처럼 살지 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처럼 머물지 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키만큼 이제 성장하고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낡고 작아진 옛 옷을 벗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장성한 사람에 걸맞는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엔 두 가지 그 순서가 있죠. 첫 번째는 옛날 옷을 벗고, 두 번째는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자, 한 가지씩 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절 따라합시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자,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낡은 옷을 입고 살았어요. 우리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방인의 허망한 일을 행하며 살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살아온 존재는 낡은 옷, 누더기가 돼서 너덜너덜하고 냄새나는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있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을 그대로 따르는 옛사람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죠. 이러한 옛사람을 너희는 벗어던져라. 강력하게 말한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성장하는데 반드시 해야 할 영적 과제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는 것이다. 이게 1번이에요. 옛사람을 벗지 못하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영적으로 우리 개인이 성장하려면,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개인이 성장하려면 아직 버리지 못한 옛날 습관, 유혹에 흔들리는 옛날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옛날 옷들을 옷장 안에 가득가득 넣어놓고 그 옛날 습성을 다시 꺼내서 입고 옛날 습성대로 또 행하고, 옛날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옛날 행하던 죄악대로 행하고 자꾸 돌아가요. 보면요, 자꾸 입게 돼 있어요. 그걸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히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누더기, 옛날 낡은 옷들은 다 이제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고 세워가고 성장하는 삶에 어울리지 않는 옷들은 다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신박한 정리가, 영적인 신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이 죄악된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어려워해요. 훈련된 무능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자꾸 옛날 것을 주고 옛날 습성을 가지려고 하는 저항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영적인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이걸 좀 체크하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굳어져서이다. 네, 마음이 굳어져서
벗지 못해요. 오늘 에베소서 우리 4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의 굳어짐이에요. 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이 단어가 포로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포로시스라는 단어는 단단하게 석화된 상태를 말해요. 나무가 한때는 잘 자랐지만 이제 성장이 멈추고 고목이 되고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진 상태, 석화된 상태, 이것을 포로시스, 마음의 굳어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단단하게 굳어지고 돌처럼 말라버린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굳어지면요, 자꾸 옛 습성을 그대로 고수하려고 해요. 옛날 죄악된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학자인 그 맥스 터너라고 하는 분이 이 굳어진 마음을 해석하면서, 이 마음의 굳어짐이 단순히 그냥 마음이 무뎌지고 감정이 무뎌진 그런 것이 아니라 지독한 반항심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독한 반항심. 우리 자녀들이 마음이 굳어지면 부모에게 반항을 해요. 자녀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말씀을 순종해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우면요, 말씀을 은혜로 받고 순종으로 받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잖아요. 말씀을 튕겨냅니다. 반항심이 생깁니다. 반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평하고 반항했죠. 그러면 총명이 사라지고요, 무지해져서 마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마음이 굳어지면 방법이 없어요. 한번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요, 이걸 다시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굳어지기 전에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말씀을 들을 때 반항심이 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내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 있구나. 말씀을 즐겁게 받자, 말씀을 은혜로 받자, 말씀을 순종으로 받자. 마음이 마비되지 않도록 반항심을 죽이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옛사람을 벗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마음의 굳어짐을 자꾸 경험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계속 공격하니까, 옛날 옷을 자꾸 입으라고 하니까, 그냥 그것을 벗어버리려면 우리가 더 말씀을 받기를 소원해야 돼요. 말씀을 더 은혜로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두 번째,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각이 없어져서이다. 감각의 상실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방탕에 방임을 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이유는요, 감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감각이 없다는 단어가 아펠게코테스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고통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 상태입니다. 즉, 무감각함이 극에 달하면 어떻게 되죠?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통각이 없어진 거예요.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 일말의 마음의 거리낌조차도 없어지게 된 것. 이게 감각이 없어졌다는 원뜻입니다. 사람이요, 처음에 한 번 죄를 지을 때는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오고요, 찔림이 오고 거리낌이 옵니다. 근데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가 생기냐면요, 무감각이 생겨요.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고통이 줄어들어요. 마음의 갈등도 줄어들고 죄책감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요, 반복을 막아야 돼요. 반복은 감각을 상실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반복을 막아야 감각의 없어짐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으려면 죄들이 습관처럼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려고 할 때 감각을 일깨워야 돼요. 옛 습관이 다시 나올 때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계속 그냥 반복하고 그 습관에 그냥 나를 내버려 두면요, 감각이 마비돼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것이 익숙해지고 반복이 되면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이 반복되는 이 습성들, 옛 습성들, 죄악의 습성들,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려서 아름답게 드렸던 것조차도, 그냥 제사조차도 그냥 의미 없이 반복되면 그게 우리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이런 반복되는 이 죄악인 습성을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옛사람을 벗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이제는
좀 낡아지고 작아지고 남루한 이 옛날 어린아이의 시절의 옷을 벗어버리는 신박한 정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옛 옷을 고집하는 이 마음의 굳어짐과 이 감각의 상실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성장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옛사람을 벗는 것이 이제 우선이라고 한다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옷에 대한 비유를 옛사람, 새사람 입는다는 개념을 썼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옷은요, 사람의 상태와 마음을 반영해요. 옷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복을 즐겨 입고,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복을 즐겨 입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집에서도 늘 잠옷만 입고 돌아다녀요. 나갈 때도 잠옷은 입진 않겠죠. 근데 이 옷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기분, 내 상태, 내 태도가 결정돼요. 그래서 옷도 좀 새 옷을 갈아입으면 마음도 좀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나의 태도도 바뀌고요. 신분에 따라서 옷도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요즘은 뭐 편한 옷이 대세라고 하니까 편안한 트레이닝복 또 뭐 레깅스 입고 그냥 평상복처럼 다니는 분들도 많잖아요. 뭐 그거 일상복이라고 뭐 인정한다 치더라도 만약에 그분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에 레깅스 입고 가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 때에 따라 격에 따라 맞는 옷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편한 게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내가 어느 신분, 예를 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서의 신분이다 하면 또 거기에 걸맞는 그런 옷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편한 게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데 이 옷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옷을 입는 것 좀 도전을 할 필요가 있어요. 활력이 생깁니다. 좀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새 옷을 입는다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막 감동받는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이 옷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물론 초대교회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새 옷을 입으라 그러면 딱 우리는 깨닫지 못한, 지금 우리는 별로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분명한 이미지가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새 옷을 입는 경우는 언제였냐면요, 내가 예수를 모르고 불신자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나면,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는 그 증표로 교회에서 새 옷을 입혀줬어요. 새 옷을 입혔어요. 이 초대교회의 그 관습입니다.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으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으로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니 생각이 났을 겁니다. 아, 예전에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올라옵니다. 올라와서요, 세례 받기 전에 자기의 옷을 벗습니다. 낡은 옷, 옛날 옷, 내가 이제껏 이방인처럼 살았던 옷을 벗어서 던집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준비한 흰 세마포옷을 다 입어요. 그 감격이 살아났을 거예요. 과거의 죄, 옛 것들을 정리하는 그 예식이, 물속에서 세례를 받고 나온 후에 교회에서 준비한 흰 세마포옷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고 새 옷을 입는 장면. 사도 바울이 이런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옷을 입는 상징을 떠올리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 이제 새 옷 입어라,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거 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감동으로 여러분 이게 읽혀지십니까? 상상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새 옷은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따라 그랬죠. 이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자세하게 할 거예요.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정확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으심을 받은, 이 지으심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옷을 입는데, 이 새 사람을 입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옷은 내가 만든 옷이 아니에요. 내가 입은 옷이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입은 옷이 아니라, 인간이 지은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준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을 옷으로 상징되는 게 바로 뭡니까? 인간의 옛날 습관, 죄악된 것들, 구습을 쫓는 것들, 자기가 생각했던 옛날 가치,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돈을 쫓아 살고 세상의 명예를 쫓아 살고 하나님 없이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모든 옛날 옷, 이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사람,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10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근데 11절 보세요. 임금이 이제 손님들을 보러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발견했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주인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예복을 준비해놔요. 그러면 그 혼인잔치에 들어올 때 자기가 밖에서 입고 있던 먼지 묻고 했던 옷들은 벗어놓고 그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주인이 주는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입으라고 줬겠죠, 들어갈 때. 이거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필요 없어요 하고 자기 옷을 그대로 고집한 거예요. 나 이 옷 그대로 입고 들어갈 거예요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죠. 자기의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혼인잔치에 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을 갈아입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만든 옷이 있어요. 내 가치, 이게 내 습관일 수도 있고요, 내가 추구하는 것일 수 있어요. 내 만족,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헌신할 수도 있고요, 봉사할 수도 있어요. 내 멋대로 입은 옷, 그거 입고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예배 자리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신앙생활도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옛 습관, 옛 모습 그대로 고수하고 변화도 없이, 성장도 없이 어린아이처럼 고착된 그런 상태로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옛사람, 옛날의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닮아 의와 진리, 공의롭고 진실해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사람, 새 옷을 입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들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영적으로 어떤 옷 입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고집, 아직도 내 방식, 아직도 내 생각, 아직도 내 가치를 가지고 그 옷을 입은 채 혼인잔치에 나왔습니까? 예배도, 봉사도, 헌신도, 찬양도, 신앙생활도 옛 방식, 낡은 구습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롭게 매일마다, 혹은 이 매주 주일 올 때마다 우리가 옛 낡은 옷을 다 벗어던지고 옛날 내 생각, 내 습관, 심지어 교회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조차도 내려놓고 날마다 새로운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봉사가 또 새로운 봉사가 되고, 오늘 드리는 헌신이 새로운 헌신이 되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새로운 예배가 되는, 그렇게 주님 앞에 새 옷 입고 올려드리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